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 같고 또 권력으로 사는 것 같고 또 명예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살아가죠. 부모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사랑의 에너지를 다 뽑아버린다면, 우리 내면에 이 사랑의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갈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 중에서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언뜻 보면 아니 이 질문이 무슨 그렇게 어려운 질문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려 613개의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613개 중에서 그래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율법, 그리고 덜 중요하다는 율법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248개 율법은 중요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율법은 지키며 살자. 그러나 나머지 365개 율법은 덜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용인해주며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때요. 그래서 이 율법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도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고 이런저런 혼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가장 큰 계명 한 가지, 그걸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 여러분 용납 없이 주님께서 이제 이 논쟁에 휩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사가 시험하고자, 예수를 시험하고자, 주님을 시험해서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주님은 주저없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당시 이 유대 공동체 안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본래 율법을 이렇게 600개 이상의 율법을 조항을 나누어서 제정하게 된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만들었는데, 율법의 본래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이 율법을 잣대로 이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은 자로 둘로 사람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유대 공동체에서 내어 쫓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주의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누구보다도 율법에 탁월한 지식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실을 알고 그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하여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구나. 그리고 모든 율법은 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고 사랑으로 수렴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프레로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이 무엇인 줄 몰라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율법은요, 그 자체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그 자체로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나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이 지금 21세기 대부분의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그분의 쓴 그 신학서적에 빛을 지고 있고 그 신학서적을 공부하고 오늘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대원하고 있어요. 그런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가 쓴 책 중에 교유학, 도그매틱스라고 하는 수천 페이지가 넘는 그런 위대한 저작이 있는데 이 수천 페이지가 넘는 교유학을 기록하고 그 마지막 결론으로 한 문장을 칼 바르트가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the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국 이 수천 페이지가 넘는 교유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가로쳐 버리고 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랑의 부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도 있고 반목도 있고 이런저런 분쟁도 분열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안으로 더 내면 안으로 소급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 사랑의 부재, 사랑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 연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분쟁이고 분열이고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작곡가인 엑셀이 이 사랑의 부재를 가슴 아파하면서 한 편의 시를 쓰고 그 한 편의 시에 곡을 붙여서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503장이에요. 찬송가 503장에 보게 되면은 그 가사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가사에 저게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한번 함께 찬양하며 나가 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이 나라와 민족도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테러하고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께서 뒤늦게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죠. 그가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 가지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당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그는 정직하게 대답을 해요.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주변에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버치였고 동행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적이었고 다 경쟁자였다는 거예요. 너무 고독하게 끊임없이 홀로 경쟁하며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하, 사랑이 없이 살아온 자기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제가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 인생은 실패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 땅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여령 박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바뀐 것 중에 하나, 문학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기의 문학관은 실존주의적 문학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문학은 생명주의적 문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근부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실존주의 사상의 근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안타까운 문학을 전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를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요,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대서사 시인 잔 밀턴은 44세에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의 고난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명 이후에 이 잔 밀턴이 한 말, 자기가 실명을 하기 이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문학들은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문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명 이후에 자기가 전개하고 있는 문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대서사시, 신라건, 패러다이스 로스트, 복락원, 패러다이스 리게인, 투사 삼손, 삼손스 어거니스트,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이 대 3대 서사시죠. 이거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 작품들이에요. 그 밀턴은 말하기를,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혼을 결합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혼을 결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영적인 결합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혼의 결합을 가져올 수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존 밀턴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신성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고갈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다 고갈되어 버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또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God is to live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지옥은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 그곳이 지옥이다 이 말이죠. 사랑이 사라지면요, 이건 빛과 어둠과도 같아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임하죠.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갈등과 대로와 전쟁이 가득 흘러 넘치게 돼요. 여러분, 거기가 지옥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모습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내면 안에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사랑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에 교편을 잡고 생활한 세월들이 있었지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얼마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학교 현장 안에서도요, 사제시간에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이런 사제시간의 사랑과 존경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스승이란 단어도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스승의 노래도 부르지 못하는 이런 끔찍한 교육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양성평등의 사회가 되었지만 정작 부부간의 사랑조차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요즘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말 이제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고 극복해야 될 적이고 경쟁자가 되고 말았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 성도와 목회자의 사랑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여러분 얼마나 큰 혼란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나요? 사랑 없는 까닭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또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여러분 끔찍한 지옥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삶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그 신앙의 유산을 저는 최근에 다시 들여다보면서 또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18세기 영국 교회가 쇠퇴한 최고의 원인을 존 웨슬리는 교회 부로 봤습니다. 교회 부. 영국 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고 언제부터인가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싸늘히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돈을 모으면 더 풍성한 그 재화를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사랑을 더 넉넉히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자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가장 가난했지만은 가장 풍성한 사랑을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한국 근대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일제 36년 6.25 동란을 겪으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보릿고개들을 넘어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안락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용 천막을 쳐놓고 그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내후년에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 갈릴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이것에 천막 쳐놓고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지금 얼마나 화려해졌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비록 천막을 치고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도 내어놓는 신앙의 생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과 피와 땀으로 오늘의 갈릴리 교회도 있고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초계처럼 내어 던지며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갔던 사람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기독교 성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풍요로울 때가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더 열악했던 삶의 상황에 있을 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부의 위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때로는 이 부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에요. 저는 이번 학기에 매 주일 금요일 오전에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웨슬리 영성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그리고 오전에 회의를 하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어요. 조금 일찍 제가 도착을 해서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에 가게 되면 종합관이 있는데 종합관 2층에 휴게실이 있어요. 그 휴게실에서 잠시 쉬면서 이렇게 보니까 휴게실 한 벽면에 정중앙에 영어로 Holiness is happiness, 거룩이 행복이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새삼스럽게 다시 그 메시지가 제 가슴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생각하기에 그래, 그렇지. 거룩이 행복이지. 근데 왜 거룩이 행복이지? 웨슬리가 말한 그 거룩이 뭐지?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자기 영혼처럼 사랑하는 그 일이었지. 그러니까 카도시라고 말하는 이 거룩, 이 구별된 사랑,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세상과 구별된 사람에 대한 사랑, 이 카도시, 이 거룩의 본질, 거룩의 본체가 바로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거룩이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나요? 우리 스스로가 이 가도시 거룩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의 존재의 본질은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이 축복,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사랑의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사랑 실천 주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삶을 실천합시다 하고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일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빼앗아가고자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서도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아가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반복하고 갈등하고 싸우며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까닭에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이 땅에, 이 민족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분열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오늘도 그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